스가랴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여호와께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하기를 내가 그 5월 중에 5월에 울며 근신하리까, 즉 여기서 근신하는 것은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7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이어지는 7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스가랴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과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결국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제의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내가 금식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잘하거나 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알고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즉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종교 현상적인 면에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지 못하는데,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학행일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목표를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무엇을 해보려는 변질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금식을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5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고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반면에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에도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7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 여호와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즉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고 헛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와서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하는 자체가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질문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질책의 말씀이고,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스가랴 7장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미 아니라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삶, 소위 우리가 합행일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리오 왕,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리우스 1세를 얘기하고 4년 아홉째 달은 키슬레브라고 하는 기슬레월 제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전 518년 12월 7일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경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즉 주전 51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20여 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0여 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또 재산도 쌓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자기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것,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념에 의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체 전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피부색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차이든 어떤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의를 베풀고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 서로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2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어떤 제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 하지 말고 서로 돕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은 내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옆에 계심에,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옆에 내게 누구가 있는 것, 이웃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순간 내 행위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금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아주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7절에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도대체 왜 내게 와서 묻느냐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있는 아젠다들, 중요한 일들,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한면에서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해요. 아직도 끊임없이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의 배경은 이제 20년, 포로 생활 후 20년 동안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들이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지어서 자기들의 집은 편벽한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내셨는데, 일상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그 말은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레셀이나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힐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달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달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달랜다는 말은 참 잘못되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말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즉 신이 무언가 진노하셨다면 재앙이 내리면 신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는 거예요. 그 달랜다는 뜻이 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의역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아주 지각하면 사람들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달래려고 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노한 것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3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관습적으로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월 달에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대답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5절에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70년 여기서 말하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70년 동안에 1년에 최소한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넷째 달에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10째 달에도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그 금식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즉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대로 너희가 자비와 긍휼함으로 이웃들을 돕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좋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관습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심리적 편안함 때문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을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도와주실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종교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 땅을 정화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관습적인 습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안정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간밤에 편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 찬송 소리가 이게 다 죽은 소리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목청이 트이고 안 트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도 물론 낮 시간과는 다르겠지만 내가 기쁜 마음이 되면 얼마든지 목청을 우리가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죽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기쁨으로 하는 거냐 마지못해 하는 거냐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거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만일 이 금식을 안 하면 마침 무슨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금식 또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고 다른 어떤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고 2022년 우리가 이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이 의무나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또는 심리적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습관적인 내 자신의 심리적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듣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늘에 복받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